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주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찌 감사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또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새롭게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 왕으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을 무렵에 미국의 어느 시골에 소학교 여선생님이 피아노 한 대를 지금 우리 학교에서 좀 사고 싶은데 $1,000불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위 재벌에게 늘 있는 요청하는 편지라고 생각이 돼서 포드는 그냥 무시하려다가 그래도 편지를 보냈으니까 편지 값은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단 1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1불을 받아들고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나를 거지로 아는가. 그런데 이 여선생님은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또는 좌절감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부를 가지고 땅콩 씨앗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밭을 만들어서 땅콩 농사를 지어서 큰 땅콩 수확을 했습니다. 땅콩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금세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수확한 땅콩과 함께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서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포드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다시는 편지를 안 하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이건 감사 편지와 함께 그렇게 오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해서 $10,000이라는 거액을 피아노 사라고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대 이상의 축복을 하신다. 최근에 일본의 경기가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많이 살아났다고들 하지요. 이렇게 좋은 평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아베노믹스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 한한 것이고 아직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경제 사정이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크게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걸 잊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에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되는데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붙드는 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축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죠.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지금 몇 번이나 지금 계속 배신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의 위협이 있을 때에 자기가 구해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의 은신처를 사울왕에다가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몸을 숨기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쓰라린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자기가 도와줬던 10광야 사람들이 또다시 배반하고 그 사람들이 또 사울왕에게 밀고를 하는 바람에 다시 또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협을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의 고백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 여러분, 왕한테 밀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신처를 밀고 했으니까 뭐 잡혀서 죽을 거는 눈에 보다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내 생명을 주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당장 붙잡혀서 지금 밀고를 했기 때문에 은신처에서 막 지금 도망가는 순간이었겠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이 지금 죽게 됐지만 반드시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찬양, 이건 찬양이죠. 시편은 전부 찬양입니다. 다윗은 늘 수금을 타면서 이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감사의 찬양을 미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박국이죠.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것도 지금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데 하박국은 지금 여기서 몇 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포도나무, 포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올리브도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양하고 소가 우리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 일용할 식물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느냐?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농경지가 황폐화됐다 이 말이에요. 유다 땅이 전부 황폐화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 되지요. 네. 분명히 굶어 죽어야 될 텐데 지금 살아남기조차도 힘든 경제적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믿음이 물론 이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은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며칠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그 3년 반이나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지요. 이렇게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적군이 침략해서 지금 우리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도와주신 것처럼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없어요? 불평하지 않고 미리 감사의 고백을 이미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은 잘 나갈 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욥은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을 당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거 다 뺏어 먹을 거 다 뺏기고 아내도 도망갔지요. 자식들도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없어졌지요. 그래도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적신으로 나왔고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내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2배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왜? 욥기를 보면 이 욥이 바로 이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고 아들 자녀 다 죽었지만 그 2배의 자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거꾸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성경이 지금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힘든, 눈에 보이는 힘든 상황만 자꾸 묵상하고 그 고통만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죠. 당연히 불평 나오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상황, 고난의 상황만을 자꾸 묵상하면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고난받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런 시점에서 미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건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사고 났어. No. 이 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셔. 내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게 이런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실까?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 아무리 안 좋은 고난의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은 일본말이 훨씬 더 아주 가깝게 들리죠. 스베테 노고도 하타라카세테 에끼니 시대구다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막 섞어서 막 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쁜 일, 좋은 일 다 막 짬뽕이 돼 가지고 그 결과는 내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 오늘 또 세례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정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정말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축복받으려면 뭘 하라고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해야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가 자꾸 어려워요. 그죠? 감사보다 불평이 나와요. 자,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평소에는 전혀 감사할 일도 아닌 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위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니까 한 2달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2달 동안 안 먹으면요 진짜 힘듭니다. 수술하고 2달이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계속 못 먹었는데다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그냥 조금만 멀리서 나도 막 역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냄새도 막 역해서 자,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링겔에다가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해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서재에서 이렇게 뭐 성경 강의를 준비하려고 그 당시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으면서 바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가를. 근데 바깥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어떤 거지가 하나 저희 집 앞에 와서 이 쓰레기통을 막 뒤지더니 음식물 찌꺼기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게 다 깡깡 얼어붙었지요. 그런데 그거를 두 손으로 짚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물끄러미 앉아서 그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평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지금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지를 못해서 못 먹는데 저분은 지금 그 먹을 것 정말 찌꺼기를 얼어붙은 거를 저렇게 맛있게 먹다니. 이 정말 이 목젖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맛있어갖고 이 움직이는 걸 제가 다 봤어요. 그 기쁨에 차서 먹는 모습이 얼마나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건지.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무릎 꿇고 저도 모르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게 평소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현재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제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실 그동안에 뭔가 먹어보려고 온갖 음식점을 한중 일식 다 찾아다녀 봤어요. 양식 뭐라도 하나 입맛에 맞은 게 있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안 되는데 섭취를 못하니까 도저히 거부를 하니까. 근데 그날 우연히 들렸던 북경식 중국말 후어구어라는데 그게 일본말로 하면 샤브샤브집. 샤브샤브집에 어떤 집에 들렸는데 해산물인데 이 살아있는 거를 물 속에 그냥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샤브샤브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먹을 수 있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뭔가 모르게 그냥 정말 처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저도 모르게 감사했더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이유가 고난 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병 걸렸을 때에 내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가는 감사하게 되죠. 가족하고 떨어졌을 때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파산했을 때, 내가 그래도 평소에 물질이 조금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원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형태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정말 다윗처럼 생명이 위협받을 때, 하박국처럼 먹을 게 없을 때도, 욥처럼 병이 들어서 고통받을 때에도 미리 감사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예, 아까 4절에 주님은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중에서 제일 큰 감사 제목이 있다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감사한 사람. 할렐루야. 전혀 없진 않네요. 예. 오히려 거꾸로 그러죠. 왜 저는 요새도 맨날 기도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요새 축복을 안 주세요? 그렇게 불평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자,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유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명해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사흘 만에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하다가 의료진들이 실수로 수혈액을 잘못 해가지고 수혈을 잘못 받아서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병원의 잠깐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아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막 날마다 탄식하고 울고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소년이 됐는데 오히려 그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도 절대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이 아이는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아주 명랑하게 즐겁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이 방송 매체를 타고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가수, 정치인, 재벌 이런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문하고 위로의 말을 주기 위해서 막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어요. 유명 인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5년만 더 살다가 18세에 정말 아름다운 이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죽기 전에 부모가 이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언,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평생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무능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많은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들 나를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아빠가 내게 준 그 귀한 선물, 그렇게 귀한 선물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을 용서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감사의 표현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라이언이 고백한 이런 감사를 사실 날마다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거요, 여러분은.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왜 요새는 내게 축복을 잘 안 해주시지? 왜 다른 사람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축복 안 해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라이언 소년의 믿음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D.L. 무디를 보내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선교 국가죠. 많은 축복을 받았고 풍요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로서 세계 리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에서 나타나냐?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발언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래도 요새는 잘 안 들어요. 요새는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말을 더 들으려고 그러고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훨씬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 다 빼놓고 한국이 더 그래요,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을 훨씬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중국의 눈치를 굉장히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거꾸로 지금은 완전히 이 세상적인 문화로 지금 추락해가는 과정에 있고 크리스천이 줄어들고 있고 감사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엔 13억 인구 중에서 이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삼자교회가 여러분 크리스천 수가 1억이 넘습니다. 그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느 날 축복하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이 안에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가슴에 지금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기다 대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십자가에서 정말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를 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감사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감사해야 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이 시간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합니까? 내가 죄의 그 죄의식, 죄로 인한 그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듯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본 것을 나를 목독케 하셨나이다.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낙헌제로 감사하겠다고 해서 제사 드리겠다.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감사 제목을 반드시 찾아내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항아리에다 많은 축복을 이미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다 큰 축복을 담아주셨는데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항아리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신 것 같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잘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지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영의 눈으로 내 안에 주신 그 축복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금년 한 해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저에겐 되게 하나님 짜시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 같으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겠죠. 감사는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감사 제목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자, 그런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가 감사해야 돼야 축복받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복 주세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감사 제목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인도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저는 새벽 기도 때 제가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나요? 정말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제가 그걸 구하지도 않았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뭐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나도.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제가 까맣게 해줬던 옛날에 어떤 일을 기억하게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이구나. 이래서 나를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라는 거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토당토 않고 난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감사가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큰 소리 내서 울게 하면서 막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그 당시에 나는 어려서 몰랐는데 이것이 주님이 이런 인도하심 때문이었나. 그러면서 막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 감사의 제목을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평소에 내가 요즘 감사를 별로 못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꺼내가지고 감사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엄청나게 감사하고 막 정말 눈물로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 지나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실까요? 감사해야 축복받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안 나고 자꾸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요즘은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가 충만하게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지금 요즘 무엇을 감사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사 제목을 깨달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불리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주님께 이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감사를, 주님께 대한 감사를 반드시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으로 표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으로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다. 또는 여러분의 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가에시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감사헌금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제목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하시려는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게 하시려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모든 감사의 제목이 아버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